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입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감사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찬송가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름 없이
저희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주인을 위하여 목숨 바친 예수님을 이 자리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하여 덤비는 인생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주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를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를 한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무엇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하시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하루가 마르다.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손을 영생수 안으로 지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하루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가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하루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메고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하루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사람이 앞에 미리 가셔서 주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버지 주여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이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사 저들이 떨려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오직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당의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북한의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몰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읽을 때에 참으로 저들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우리 포도원 교회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 주변에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믿다가 아버지 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포도원 교회를 등대로 알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주변이 다 우리 포도원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박은진 목사님 머리 위에 참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씌우사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받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 참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많이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아픈 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한치우 권사님 윤치우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이제 많이 회복되셨는데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박희선 집사님 아버지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 속히 교회에 나와서 가까우니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우리 포도원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광숙 형제님이 오늘 침례식을 받고 아버지 참로 집사님으로 아버지 등극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포도원 교회의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둘러싸셔서 아무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박하연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기타를 칩니다. 기타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기타를 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타로 아버지 또
예청석 권사님 아버지 앞에 봉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아버지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욱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총명한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여러 가지로 아버지 봉사합니다. 피아노 봉사하고 아버지 차량으로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를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보필할 때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키우는데도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방일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일들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니까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둘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인들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음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때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치면서 흥이 나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다윗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웃겨지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은혜고 축복인 줄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날씨가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선선해 진 것 같아요. 한창 우리가 더울 때 참 이게 더위가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 이제 여름이 아직은 여름이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또 날씨가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을이 되면 참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때가 옵니다. 여름에는 참 더워서 참 어디 움직이면은 그냥 막 땀이 나잖아요. 지금도 뭐 덥긴 더워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활동하기가 이제 점점 더 이게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 기회가 멈출 날이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우리가 값지게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6년에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8월 거의 말이죠. 8월 말, 이제 8월 중순, 하순 이렇게 되고 있어요. 8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7개월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고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지난 반년을 지나서 7개월 동안 후회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반성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남은 이 4, 5개월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7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반성하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왜 회개합니까? 죄를 왜 회개할까요?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개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없는 사람은 참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항상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참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자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세상의 법정에서도 보면은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감형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또 똑같은 잘못,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네,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참 옛날과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옛날에 아이들이 참외를 몇 개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그게 설이잖아요. 그래서 설이 이렇게 훔치는 설이라면은 옛날 분들은 그냥 너희들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넘어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도 그냥 법적으로 그냥 책임을 물고 뭔가 그거에 대한 그런 합당한 그런 대가를 받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됐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시거나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는 거 말씀. 죄를 회개하면은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 말씀이. 우리는 죄에 따른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주님은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 오히려 우리는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축복을 받으면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축복보다는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상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은 유한하다는 걸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일장춘몽과 같이 일장춘몽이 뭡니까? 꿈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남부럽 것 없이 살아도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이. 막상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전보다 못하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가고 있구나를 빨리 알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준비가 노후 준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보통 수명이 80, 90, 10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예, 우리 교회도 우리 최세 집사님 95세인데 예, 저번 주에 그 속초인가요? 속초를 예,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예, 최세 집사님 저번에 중국도 갔다 오시고 참 제가 그 최세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 이게 같이 타고 오면서 차 운행해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집사님 참 건강하셔가지고 너무 좋으시겠다고 예,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알아서 다 운전해주고 다 우리 아드님이 또 이렇게 모시고 가고 다 뭐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앉아있는 게 힘든 거죠. 앉아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95세 연세에 뭐 지금 누워있는 분들도 많고 병원에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앉아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님이 그런 건강의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후 준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지 뭐 그 이후의 삶이 더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제한인 거죠. 무제한. 제한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제한이라고 그래요. 어디 요즘은 무한리필집이 많잖아요. 무한리필집에 가면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먹는다고 뭐 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양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한들 그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조금의 삶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좀 안 되면은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못 견뎌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또 더 긴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뭘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천국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그르치면서 헛되게 살아나가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딱 끝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더 그런 것이 옛날에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체가 보존이 돼요. 근데 이제는 화장 문화예요. 화장 문화가 되어 있어서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더 육체는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 벌써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를 준비를 한다는 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천국에 대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값어치 없게 여길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도 이사를 하면은 이사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죠. 저희 집도 이사를 여러 번 해서 이제는 이사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삿짐을 싸고 준비를 여러 번 해봤어.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이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사 해보셨죠? 그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삿짐을 싸야지, 준비를 해야지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때로 끝나는 것이지 명예도 권세도 부도 어떤 상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갔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항상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온전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나갔다는 걸 말씀이. 우리는 항상 앞을 보아야 하는데 그 앞은 이 세상의 앞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의 앞인 거예요. 그것은 내세이고 영원한 삶이고 그 삶을 우리는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 두 번째로 천국에서의 상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일시적인 어떤 쾌락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찾아다니다가 그 삶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을 더 바라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그냥 삶을 끝마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일시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TV에 만화로 만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장난감 별거 아닌 것으로 예전에는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 어떤 때는 한심하죠. 그거 장난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 싸우냐고. 근데 아이들의 눈으로는 이것이 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얼마나 모으고 하는지 몰라요.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사람들의 인정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모으고 가는 거죠. 그렇게 모으다가 나중에는 그 모은 것 하나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주어서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물질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지. 그것이 자녀가 더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질만 남겨주면은 그 물질 오래 갈 것 같죠?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질이 오래 갈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 물질도 다스릴 거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걸 말씀이. 여러분들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예. 혼자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이게 분포를 보면 혼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 나오시면 우리 교회 그냥 가득 찰 거예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느냐? 가족들이 다 안 넣으시기 때문에 혼자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물론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겠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예, 나만 천국 가면 되느냐? 나만 천국 가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자녀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그걸 그냥 뭐 시간이 뭐 지나서 그 기회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결국 또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비참한 그 신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삶을 잘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그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 상급도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3대가 부자로 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2대까지는 어떻게 되다가 3대째 부자가 그 부유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 명예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영원한 상을 천국에서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확신합니까? 천국을 확신하면은 내 주변에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또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참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어들로 말하면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걸 왜 이렇게 아멘이 사그라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가족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꼭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또 신앙의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게 분쟁이 나고 트러블이 생기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도 예수 믿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질을 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말씀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들,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걸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그 사도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고난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나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늘에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여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 있어야지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한 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한 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급이 있겠습니까? 네,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 개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예, 우리 이하지사님 언니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서산에 있는 교회, 선교를 하러 저번 주에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교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뭐 부족한 가운데, 작은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그게 상급인 거죠.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또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더 어디에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상급을 다 받아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상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급이 없을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턱걸이로. 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수석을 하거나 자석을 하거나 뭐 성적 우수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뭘 받아요? 장학금을 받죠. 장학금. 상을 받아요. 근데 턱걸이로 들어간 그 학생은 뭐가 있습니까? 상이 없죠. 그냥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부유하다고, 천국에서 무조건 부유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급이 클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똑같지가 않다는 걸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믿음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을 뿐더러 상급도 없다는 거 말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부유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유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걸 소유해야 됩니까? 그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부유함 속에서, 상급 속에서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았지만 천국에서 아무것도 쌓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갔지만, 나사로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상급이 없고 거지여야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상급이 없고 거지가 돼야지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고생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그 모습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말씀이에요. 그럼 하늘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핍박 안 당해보셨습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봤으면 그 상급도 없겠죠. 핍박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간다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당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보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그냥 마지못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서의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이.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없는 것보다는 상급이 많은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천국에서 상급이 더 많은 게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부모이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따라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잘 따르고 나가면 주님께 기쁨을 드려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적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대한민국과 또 하늘, 천국. 두 가지죠, 두 가지. 우리가 시민권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국적이 있어요. 그 국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결국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육신, 우리가 이 육신으로 하늘에서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입을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잘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몸뚱어리는 그냥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져. 세해져요.
근데 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고, 예, 잘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그냥 영으로, 예,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예, 얼른 돌아가시라는 걸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오래 사시 바랍니다. 오래 사시면 좋죠, 여러분들. 우리 최소한 최세진 지사님만큼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100세는 기본 사실 것 같아요. 100세는. 예. 100세는 기본 사실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살아도 참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보면 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또 영광의 그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그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그 삶을 살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은 누가 받는다고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삶인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 하늘의 상을 다 받으리는 그래서 영광의 그런 형체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성을 다실 때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천국에서 영광된 몸의 형체로 변해서 하늘의 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늘의 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영광된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상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신으로 다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늘의 상이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을 우리가 소유하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5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수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드린 손길마다 그 드린 아버지여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 공급해 주시고 채우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아버지와 감사할 때마다 더 감사할 수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 주님 앞에 영광도 올라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와 복된 생애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건축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건축예물 통해서 우리 부동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정헌금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쓰여진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내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안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난예배 후에 침례단지를 뒤에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침례 대상자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기간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별 이렇게 찬양 연습해서 준비하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때는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이한신 선교사님, 우리 이한신 그 남동생분인데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이시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이제 감당하고 계신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도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라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보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